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길을 좀 틀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뵈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를 좀 하시죠. 옆분하고 눈 인사라도 좀 하세요. 오늘 제목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 우리 교회를 넣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한울림 교회의 축복. 어떠세요? 이제 조금 웃으시네. 남의 교회 이야기하니까 안 웃으시더니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좀 웃으시네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7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아시죠, 다들? 빌라델비아는 필레오와 아델포스. 필레오는 사랑. 원래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필레오는 형제들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필레오와 형제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형제 사랑. 얼마 전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목사님 신방 가야 됩니다.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준비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자꾸 커지면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또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면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한울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은 믿습니다. 그들은 큰 능력이 있어 이것을 향한 것이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요?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요?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여 주겠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구하셨죠? 안 구하신 분 계십니까? 산기도 가서 구하고 체험한 데도 구하고 틈만 나면 뭘 구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능력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어디 썼습니까? 능력 구하니까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죠? 어디 쓰냐고. 그러면. 세상에 나왔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많이 썼죠. 여기는 지난주에인가 예, 제가 안타깝게도 조카를 잃었어요.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판명이 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50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가난말기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지. 제가 병원에 가서 갈 때 가보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 큰 조카인데 그 조카는 저하고 나이가 8살, 9살 딱 안 나니까 어릴 때 같이 큰 거죠. 영수 밑에서 저도 영수 밑에서 크고 크면서 늘 그 애를 업고 다니고 뭐 그렇게 늘 항상 같이 지냈던 동생 같은 그 어린이지. 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장태에서 한 줌의 죄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슬픔은 부모를 잃었을 때 슬픔하고 또 다르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렇게 아픔은 또 슬프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울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를 했으면, 물론 이제 전화를 하면 늘, 야, 너 힘들 때 교회 나가라, 늘 이야기를 하면 예 말은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옆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그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냥 안 되고, 옆에 있으면 제가 분명히 끌어줬을 텐데,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이제라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헛되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서 화장터 앞에서 울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틈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화장터에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책임이 너무나 나에게 가중하게 왔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또 2달 전에는 손자까지 또 잃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전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지. 어리다. 20살밖에 안 되는 우리 손자분. 그래서 가족 전도, 형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없고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또 기도에, 전도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형들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누나들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없어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니까 너들하고 누나들이 나보고 시골 내려와서 살라고. 남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저는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러니까 불안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내려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교회 세우려면 내려오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무언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마음이 좀 열렸다는 것이죠.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이란 얼마나 적은 능력이길래 적은 능력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헬라적 의미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이 거의 없는데 무엇을 지키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능력이 거의 없어. 저는 목사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킬 건 하나 있어요. 뭐를 지키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지킨 게 아니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은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인내의 이 말씀만을 오직 지켜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중에 성전에 올라간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로마의 광풍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도 오직 인내의 말씀만을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인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사발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사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사발. 그래서 그 의미는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짐과 누구의 짐도 형제의 짐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만 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인내 속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결과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하다가 넘어지고 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져버리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이제 행해야지 하고 가다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과를 언제 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어요?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가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내 잘 하시죠? 이제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잘 하시죠? 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했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욥. 왜 욥의 인내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결말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 욥의 결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결말은 회개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셔요?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영화와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일상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회개까지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고 짐을 지면서 회개까지 이루면 그 다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내 그러면 좋은 뜻으로 받아야 됩니까? 나쁜 뜻으로 받아야 됩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니까 스트레스. 야, 참지 마. 왜 그래 참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러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그러잖아요. 뭘 참고 살아. 힘들게. 병걸린다 병.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헤어지라고. 마음대로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살고 싶으면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한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하나니.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자 복 받습니까? 네, 받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받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다가 만약에 십자가를 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은 다 무슨 길이었어요? 인내의 길이잖아요. 침 뱉고 때리고 찌르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결말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내라는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인내가 없으면 마치 모래성에 뭘 짓는 것 같습니까? 집 짓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는 것은 무엇에 딸렸다? 인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무엇을 한다고요? 인내가 없으면 결말을 못 보고 결실을 못 얻는 거예요.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내를 보고 이 사람은 결실할 자인지 결말을 볼 자인지 결실할 수 없는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가을이라 한창 추수의 계절이죠. 네. 저도 이번에 시골 가서 키위 농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노란 키위들이 막 여러 가지 키위들이 너무너무 주렁주렁 알차게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근데 사실 올해 여름에 장마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떨어진 것들은 떨어졌겠죠.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너무나 복스럽게 남아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위 열매가 그렇게 복스럽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농부의 수고와 땀이었겠죠. 왜 없었더라면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오직 농부는 관심이 어디밖에 없었겠어요? 어떤 대풍이 지나가도 그것이 떨어질까 말까 조마조마 그래서 가에다가 뭘 또 세워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게끔 그물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찬 열매가 우리가 거둘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어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까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겠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서 넘어지지 못하게 기둥도 세우고 바람을 막아주려고 그물도 치우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오직 관심은 어디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오늘은 잘 지내나 얼마나 관심이 없겠습니까? 주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장 5절. 자, 12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가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멘. 길가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앞에 설명하시고 다시 해석해 주는 내용이죠.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길가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는 밭은 마음.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아버린 거죠. 그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었지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도 받았죠.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배반해버려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배반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바위 위에 떨어진 자들은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했잖아요. 왜 배반했습니까? 시련 때문에. 그죠? 시련이 오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리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적게 듣든 많이 듣든 들었잖아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밭도 다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습니다 할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염려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자들,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럼 앞에 세 밭과 이 마지막 좋은 밭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결국 뭘로 말미암아 교회가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냐?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 못하느냐? 인내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으느냐? 받지 못하느냐? 무엇이 다르다고요? 인내가. 옛날에는 인내 그러면 별 관심 없잖아요. 구원만 외치고 구원 외쳤지. 그죠? 근데 그 구원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돈 없어도 인내할 수 있죠. 좀 부족해도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이 인내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결실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30에 60에 100배의 결실을 한 교회가 바로 인내의 교회였다는 거죠.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사람의 마음밭이고 이런 밭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렇죠? 네. 바로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 교회가 능력이 엄청 커요. 교회도 크게 짓고, 근데 크고 능력도 많은 교회인데 인내가 없는 교회가 있고, 능력은 있는 동 많은 동 하면서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고 싶습니까? 당장은 어마어마한 교회 가고 싶죠. 능력 많은 곳에. 뭐가 펑펑 터지잖아요. 가면.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그만 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만 내시면 됩니까? 인내만 내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내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말에 인내가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요? 종말에 마지막 때 인내가 자신의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인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강의시키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지막 때죠.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한다니까 안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라. 인내만 있으면 머리털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요즘 가을이니까 아침에도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털이 엄청 많이 빠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그거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되는데 인내만 있으면 머리털 하나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인내하면 무엇을 면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고 일명상통한 말씀이죠. 분명히 어떤 사건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21장을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언제 때입니까? 저치의 기근과 또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을 있느냐 없느냐, 인내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왜 따르다는 것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직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이 인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겠다고 불만을 품으시고 섭섭이가 올라오시고 도망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사도. 인내. 1장부터 인내에 대해서 기록한 분이 있죠. 야고보스. 야고보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이제 보니까 인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인내, 하나님의 원하는 인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야지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아무 어떤 인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인내는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없다는 거죠.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이루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라고 한다는 거죠. 틈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온전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현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면 인내고 가짜는 아니다는 거죠.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에 누가 와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 신앙에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 샘플 같다는 거죠. 샘플.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욥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욥은 동방에서 큰 자라 그랬죠. 자, 오늘 같으면 만약에 오늘날 욥이 태어났다 그러면 동방에서 큰 자니까 큰 기업의 대표라든지 한 자리 했겠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독실하고 훌륭한 회장 좀 됐지 않겠어요? 그죠? 그 낙타만 3,000마리고 양이 5,000마리예요? 7,000마리예요? 어마어마 소하고 막 500개리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수백 재성가인데 종들도 많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회장님께서 하루아침에 어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자들도 죽게 됐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혼자 등창이 나가지고 빌빌거리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더니 저 꼴이 났다고 안 하겠어요? 차라리 부처를 믿으면 저리까지 안 됐을 건데 예수를 믿다가 저 꼴이 났다고 얼마나 욕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이겠어요. 누가 허락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세상에 어떤 누구가 그죠? 이렇게 시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사단이 시험하지만 그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은 기회죠.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가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이렇게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는 무엇으로? 정명하지. 지가 받는 이것이 지금 뭐라고 욥은 알고 있어요?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큰 사고고 다 이렇게 돌리는데 욥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서 단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점검같이 나올 것을 요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점검같이 나올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누구든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야고보서는 시험은 하나님 주신다 해서 안 주신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렸어요.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욥은 욥의 그런 만큼 시험 받는 거고, 바울은 바울의 그런 만큼 시험 받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만큼 욕심만큼 뭘 받는다고요? 시험.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만큼 고난을 받아와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게 자기 시험에서 인내만 지키면 만다고요? 똑같이 그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맞춤식 시험이다. 각자에게 맞춤식 시험이다.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이 많을수록 그만큼 시험의 강도는 강하대요.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 받은 거예요. 나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봤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결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거기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시험에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욥같이 누구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면, 자, 이것을 1차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이건 2차 시험. 자, 1차 시험이 쉽겠습니까? 2차 시험이 쉽겠습니까? 1차가 쉽겠습니까? 2차가 쉽겠습니까? 1차가 쉽죠. 세상에서도 1차 시험 통과하면 2차 프리패스 하는 데도 많잖아요. 1차 시험 통과 못하면 당연히 2차 못 가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1차 사단의 시험은 믿음의 시를 통해서 인내를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증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그들은 땅에 가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받아야 안 받아요? 통과하는 거죠. 매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통과하면 2차 시험은 프리패스. 그죠? 1차 시험에 낙방하면 당연히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걸리드는 거죠. 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차 시험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땅에 가는 자들. 누가 한다고요? 대주제께서 심판하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아가 열리로다.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쓰리요? 누가 그 앞에 쓰리요? 결국 이 2차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차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서 정말 인내해서 인내한 자들에게는 주어진 면책권이 있으니 제 생각은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 그 어느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에 가는 자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땅에 있고 땅에 살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기에 땅을 심판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소속이 미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와도 우리나라 국제법에 뭐 안 받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면책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같은 거죠. 면해주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디에 그에 된다는 거예요? 하늘 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벌써 3장에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고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자가 땅에 가는 자예요. 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가는 길을 포기하면 어떤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빨리 선택하세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티가 있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병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못 봤어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무슨 마스크? 산소 마스크를 쓰세요. 산소 마스크. 자,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1차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차 마스크를 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2차 마스크를 쓰다가 잘못하면 어디 갑니까?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자, 1차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능력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이라는 실현 또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에 얼마나 인내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모두가 고통 중에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가 만들어지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는데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고통은 막 오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게 내 내면 속에서 내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내면 속에서는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면 편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뭐 그럴 때 없습니까? 지금 인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없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도저히 용서 못할 원수가 어느 날부터는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뒤에 돌아가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내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이루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온전한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각자 다른 시험도 있겠지만 또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시험까지 있냐면 불같은 시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인내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원수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인내만 있다면 불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죠.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호미는 호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호미는 금방 부러지거나 호미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호미를 원하시죠? 이왕 사도 어떤 호미를 사야 돼요? 단단한 호미. 그런 호미는 불에 많이 들어갔다가 넣을수록 단단해지죠. 그리고 많이 두들겨 터질수록 명품 호미가 되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어차피 우리 가야 될 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면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교회도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몸이 멀어지니까 뭐도 마음도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만족이 되시던가요? 안 되죠. 그리고 때때로는 알게 모르게 섭섭이가 올라와요. 안 올라오니까. 목사님도 한번 신방도 안 해주시고 그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점점 뒤처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편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또 친구를 쌓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순간 코로나가 지나갔더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마치 된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에 자신이 점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나의 신앙이 과연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실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일 때는 모이면서 애쓰시고 또 각자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그때 인내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어울려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으싸으싸 힘이 나니까 마치 자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내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일수록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생명의 멜리견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에는 인내가 없을 때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부지런히 들어간 건 아시죠? 마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십자가를 던지면서 때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성전 기둥이 되어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두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성전 기둥이 되어 따라합시다.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이름을 새기면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예루살렘 이름을 새기면 아니 예루살렘 이름을 새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경이 되는 거지. 주님이 하나님이 새겼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아무리 누가 해도 예루살렘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전에다가 인내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박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인내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